오늘 말씀은 시편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는데 여덟째 줄은 가장 처음 현악기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거죠. 처음에 해당하니까 어두운 분위기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은 앞에 보면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는 것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라고 한 것을 보면 또 대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적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6편도 압살롬에게 아,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적은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다윗이 그 범죄함에 대해서 또 대적이 공격하는 것, 이 둘이 다 맞는 것을 보면 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압살롬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바시바를 범한 그런 사건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아마 질병까지 찾아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상황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아들을 싸워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몸은 병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연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다윗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는 마시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징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의 진노로 나를 치시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치시지 마시고 훈계할 목적으로 치시되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해서 저주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를 치시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안전한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훈계할 목적으로만 징계를 하시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치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영어로는 보니까 have pit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확신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도 있죠. 우리가 정말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pity on me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한번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른 말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말은 heal my feeble body, 연약한 내 몸을 고쳐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병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치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포기하고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일으키는 역사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플 때가 있고 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다 짊어질 것이다.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다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맡기지 못할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시시로 여호와 앞에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다윗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던져버립니다. 3절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오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How long is it? 이 how long이라고 하는 언제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이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기도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줄로 알고 한번 그냥 말로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how long, until when,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태도를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그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매어달리고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라에 가라사대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가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니까 저 여자의 내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내가 없지만 들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문 두드리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내 업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그 기도를 How long, how long 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한 번 한 기도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보니까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오늘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감사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살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냥 실망하고 망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하다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택한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절망하고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여서 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죠. 야곱도 에서를 만날 때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면 이기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데우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날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스릴 힘을 주시고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탄식하는 기도, 얼마나 끈질긴 기도,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정말 이 과장을 해도 이렇게 과장을 할 수가 없지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눈물로 말미암아서 심상이 둥둥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flood라고 이야기해요. 홍수가 나가지고 침대가 막 뜨고 있지 아니합니까? 다윗이 이 문차기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가 세상에서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상이 정말 홍수가 날 만큼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젊을 때 개척할 때 누가 조언해 주기를 너 강대상이 눈물로 젖기 전까지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자기의 눈물로 강대상을 채울 만큼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죠. 그 많은 눈물 흘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홍수가 날 만큼 많은 탄식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갈망과 또한 소원과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소망과 또 희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심상이 젖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확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도다.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내 원수, 내 이 문제거리들은 갑자기 있은 적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 내가 찾는다 할지라도 내 대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언제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가라고 할 만큼 잊어버릴 만큼 그 문제가 다 사라질 날이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을 그는 기도할 때 믿은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이 산들을 벌리어 반지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갑자기 내 원수들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갑자기 내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언제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느냐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그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고 믿고 그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마지막에는 다윗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이런 모든 것이 섞인 염려가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셨고 내 속에서 그 염려 근심 걱정하던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자리로 나는 왔다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관계와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났고 내 미래에 큰 희망이 생겼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근심의 기도지만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기도로 믿음의 찬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 풍성한 삶,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풍성한 삶, 평강의 삶, 질병이 사라진 삶,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간 삶, 이런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할 때 믿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심을 믿었느니라. 그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능력이 없는 자인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치유해 주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죽은 것 같은 내 상황이 살아났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까지 살아 일으키시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군대로 능력 있는 자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과 탄식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확신에 차서 내 문제가 급속히 사라질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과 탄식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how long,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탄식의 눈물이 홍수와 이를 만큼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how long, how long 눈물의 홍수를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모든 염려건 심걱정은 거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진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